오늘은 사단은 무능하다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무능하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까? 이름의 뜻들이 다 있죠. 세상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로 주어진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없어져도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 이런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봅니다. 2장. 자, 빌립보서 2장. 자,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2장 8절로부터 11절. 자, 2장 8절로부터 11절. 자, 어떤 목소리로요? 큰 목소리로. 자,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고타마시타르타죠. 네?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공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죽었으니까. 이슬람교 창시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마호메트죠.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입니다. 원래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히브리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찍어도 가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란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예슈아 하면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걸 발음을 잘해보세요. 예슈아가 맞아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예요. 그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수아 이런 뜻은 뭐예요? 동일해야 되겠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무 쉬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렇지. 그러면 원래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뭡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원래 이름 뭐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호세아 이 이름을 모세가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여호수아라 해라. 그럼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모세 선지자가 뜻을 더하여서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예수란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그리스도란 말은요, 크리스토스,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뜻이죠. 그냥
구세주란 뜻이에요. 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자, 마리아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건 알죠. 막달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 사돈 마리아, 마리아가 많습니다. 그때 여자들 이름의 60%가 마리아야.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리아라는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시절에 옆집 마리아, 앞집 마리아, 뒷집 마리아까지 있어요. 네? 우리 집 마리아만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름이 좋으니까 많이 갖다 붙여 쓰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은요,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오신 나사렛 예수예요. 이분만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네. 자, 이 세상에 방금 얘기한 대로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훌륭하고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오늘 이걸 좀 외우자 그랬는데 외우신 분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예, 눈치가 있어서 빨리 펴기는 펴죠. 3번 만에 펼쳐다. 네. 자, 4장 12절, 자, 암송하세요. 시작. 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일 때 뭐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 이름만 높여야 돼요. 나도 존귀한데 존귀하죠. 예수와 함께 할 때. 사람이 영혼성이 없으면 사람의 존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서 뭐합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이라를 보면 한때 최고의 인생들이었죠. 그죠? 신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호칭할 만큼. 근데 사람은 자기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신이다 그래도 람세스도 죽고 이집트의 수많은 파라오들도 죽어요. 예, 파라오가 바로입니다. 왕의 호칭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출애굽 때 이집트 왕이 바로입니다. 이러면 안 돼. 예, 그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이 람세스 2세라고 생각되어지고 많이 그렇게 기술하는데, 예,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람세스 집안의 파라오, 바로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예, 이스라엘 족보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집트 족보는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 족보도 모르고 여러분의 족보도 제대로 모르는데, 네, 그렇죠. 근데 하나는 압니다. 우리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근데 한국인들한테 물으면 이러죠.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한 뿌리입니까? 단군 할아버지요. 네? 단군 할아버지도 따라 올라가면 누가 조상입니까? 예? 욕단 민족의 후예라고 신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죠. 욕단 민족의 후예. 네? 욕단 민족의 후예예요. 네, 나중에 성경적으로 그걸 자세히 한번 풀어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는 좀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구세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시건방지게 신이라 그러고, 네, 사람들이 좀 추앙하니까 자기를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내세운 예수님 당시의 왕 헤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가 파먹었습니다. 예, 스스로 패망하게 돼요. 근데 구약에서도 자기를 높인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자, 4절로부터 9절. 자, 창세기 4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 이름을 높이면, 인간의 이름을 높이면 패망하고 맙니다. 결론이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사실은 엄청 무지막지하게 횡재하고 남는 장사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을 때, 네? 생령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해파한 무리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고, 사단이 직접 찾아와서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나죠. 그 이후로 우리는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영들이 다른 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들이 원하는 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를 쳐다보고 어둠의 영들을 쳐다보고, 원래는 오직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역적들이 되어가지고, 폐역의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을 신으로 모셔요. 그런데 우리 본질 자체는 어둠 속에서 원죄 가운데 나온 그 죄의 습성으로 나는 나라고 표현할 때 보면, 그때 그 사람을 주장하는 영들은 뭐냐? 어둠의 영들, 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였냐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인정하기도 싫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불편한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성령님과 토속적인 영들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고 있던 그것들을 몰아내고 원래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느냐, 마귀가 주인이 되느냐, 이방신들이 주인이 되느냐. 그런데 이방신들과 주인이라고 할 때는, 네? 그냥 그것에 순종하여서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살아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그렇게 눌려왔었기 때문에. 그 참되게 천국으로 가는 성령님께서 얘기할 때 보면 여러분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도망가고 빠져나올 때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나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은 어둠의 세력이 주는 마음이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외쳐야 돼요.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죄악의 습성,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거짓 주인을 모시던 습성이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영들은 내 속에서 떠나가라! 예수 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즉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흠없고 점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는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된 것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상태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주인을 섬기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최초의 원래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던 것들이 지금도 주인이라 그러고, 여러분은 그것을 현대의 단어로 자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보면 참되지 못한 거짓자아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도 그렇고, 여러분 몸도 그렇고, 여러분 뇌 기능도 그렇고, 여러분의 면역체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전부 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습성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와장창 깨어지고 빨리 깨어질 때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 영순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을 장악했던 어둠들을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나인 줄 알고 주장했던 것들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분명히 알고 가세요. 그럼 부부싸움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부부 되시는 분들이 같이 왔는데 절대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주체자들이 누군지 알면, 이 분노의 주체자들이 누군지 알면, 이 두려움의 주체자들이 누군지 알면 손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명하는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참된 주인이 되는 영생의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피 건수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사 종교를 자꾸 만들어내요. 사이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이비가 어디 있어요? 이 철조망 이북에. 소련도 69년 갔는데 얘네는 지금 70년째야. 야, 저는 막 우리 민족성에 박수를 쳐줘요, 완전. 우리 민족성에 박수를 쳐줘요.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네. 당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 되어 내려왔던 그 뿌리 의식들이 정말 철저하게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한국에는 다 막 이겨.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망한 종교가 없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네? 불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막 불교를 위해서도 막 순교해. 네? 소수리망 때 들어왔죠. 고구려 시대 소수리망 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만 졸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왔고, 공자가 또 오니까 또 거기에 또 열광을 해갖고 완전 막 나라도 갖다 바칠 정도의 사대주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의 참된 종교가 들어오니까 네? 당연히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는 거죠.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강하구나. 빨리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것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네? 종교성 강하니까 모르고 또 거기 가서 또 빌고 있어요. 그 이방신들 앞에서 복 받겠거니 그러고. 다행인 게 요가 열풍은 있었는데 힌두교인들은 그렇게 안 많아 아직. 네? 또 힌두교가 들어오면 거기에도 또 열광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거기에 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전도해 놔야 돼요.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여러분의 제자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은 또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가지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자, 찾으셨죠?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구만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은 영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기도를 끝낼 때에만 사용하는 말로만 알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식기도 할 때
기도 끝낼 때 사용하는 말이라도 전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하에서 예수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매번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대표기도 또는 십기도의 대표기도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 정말 전능하고 위대한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불평과 헌담과 두려움을 일삼던 입술이 변화되어서 찬송, 기도의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찬양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찬양팀들이 정말 이전에 나올 때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를 바라고 나와야 돼요.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입술의 열매 찬양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고쳐지고 불신자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으라고, 그런 역사가 있으라고 찬양하는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름은 세상의 저주나 참소를 이기게 합니다. 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좀 분열되었습니까?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의 영들은 각자의 집안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의 큰 목소리를 압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은 뭐예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벌떡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돼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적은데도 적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쓰면 크신 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자, 3장 6절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예배는 영을 지닌 존재들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영을 지닌 존재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들은 전부 다, 사람 속에 들어온 영들은 전부 다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살다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 속에서 눌려서 살다가 전부 다 끌려가면 거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입니다. 감옥이에요. 영원한 감옥, 지옥입니다. 여기에 선택된 자들은 다시 선택의 기회가 절대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인간들이, 악한 인간들이 소리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단하게 될 것 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막 모입니다. 막 모여서 뭐 합니까? 골고다 언덕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이 천인을 당하고 두세 사람이 만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성령의 불침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종교의 창시자의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됩니다. 타 종교가 가끔씩 TV에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들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참 영험합니다. 이런. 영험하면 뭐 하려고? 영험해도 지옥 갑니다. 예수 이름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신령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신령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영험한 것이에요. 모든 것의 결과물이 좋아야죠. 그것도 영원히 좋아야 돼요. 억겁의 세월을 사는 것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 그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억겁에 억겁이 겹쳐져도 영생에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이가 우리 속을 잘 알고 우리의 문제점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화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화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 인간을 철저히 경험하고 예수 이름 속에 인간을 구원할 모든 비밀들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세월을 놓고 그 인생을 전적으로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네. 유럽에 실제로요 경건한 수도사 한 분이 계시는데 과거 얘기예요. 네. 수도원들이 막 붕댈 때 얘기입니다. 네. 이분은 자신에게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의 비결은요 자기 혼자서 예수의 이름을 조용히 많이 부르는 데 있다고 이분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내일부터 사용하실 분들이 있는 거죠. 하루에 3,000번씩 이분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수도사가 직업이니까 뭐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요 추울 때 추위가 물러가고 배고플 때 음식 생각도 물러나고 기도하다가 허리와 다리에 신경통도 물러가고 먹는 것을 자꾸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걷든지 누워 있든지 계속해서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요런 멘트들을 하루에 한 3,000번씩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복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복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걸 자주 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 보니까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도 자꾸 느낀 거예요. 그렇죠. 입에서 뭐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를 않는데 네? 악한 것들이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거나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거나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은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스카이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나는 힘도 백도 없습니다. 악어 가죽 백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할 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람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은, 내 자아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온 지구촌이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법들이 만들어져서 공통문화라는 것이 있죠. 요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요걸 제너럴 그레이스라 그래. 일반적인 은혜. 지구 전체는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은 축복으로, 그래도 양심을 믿고, 네, 겨울철 추운 날 구세군, 네, 냄비에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억씩 이렇게 집어넣는 그 양심들, 네, 천사 마을에 6천만 원 놓고 가는 그런 양심들, 그런 양심이 회복되는 것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특별한 은혜 속에, 특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하니까. 예수 이름 있는 자리에,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나의 게으름과 타협해서 영원한 것을 자꾸 회파하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진리에 가까운 생활들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일일이 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좀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자식들의 사랑,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은 이제 영원한 거예요. 근데 게으름과 타협한 탄심의 색깔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인데, 이런 게 뭐냐? 오늘 정신을 먹을까 말까? 내가 밥상을 차릴까 말까? 예? 내가 요리를 할까 말까? 그래서 하기 싫을 때는 게으름과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때는 어떠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조금 더 민기적거리면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나올 때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난 마음으로 와요.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께 축복된 보고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 만스럽습니다 이러고. 올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첫 주가 다가옵니다. 벌써 1월 3일이에요. 그때 충만한 축복의 보고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번 주 주일날 한번 봅시다. 지금은 각오가 대단하죠. 오늘부터 각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선교사의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떠한 희생도 치르죠. 저보다 한 20년 더 일찍 선교사 일에 투신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첫 발령지가 어디냐 그러면 팔로우 군도예요. 예. 어딘지 알죠? 하와이 밑에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 사는데, 예? 이 사람들 가니까 이 마을 추장이요, 갑자기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환영한다 그러더니 그 동네 붉은 열매를 남자 청년들이 한 20명이 서가지고 컵에다가 막 씹어하고 탁태 뱉는 거예요. 근데 왜 뱉냐 그랬더니 이분이 영어를 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를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영어를 잘하는 축복이 흘러 넘칠저다. 예? 그 추장이 영어로 뭐라고 떠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걸 마셔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 귀에는 다 마셔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들고 막 부들부들 갈등을 했어. 이만한 컵에다가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누런 이빨로 붉은 열매를 콱콱 씹어가지고 탁탁 뱉었어요. 꽉 찼습니다. 막 침이 막 부글거리고 입에 대고 갈등을 하더니, 오 주여, 제가 이걸 먹어야 여기서 선교를 한다면 기꺼이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원하십니까? 이러고 한국인들 있잖아요, 스타일이 원샷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왜 너 다 마셨냐? 갈증 났냐? 그러는 거예요. 갈증 나면 가서 물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컵에 그렇게 부어줬을 때 살짝만 마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언어의 재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날 이후에 놀랍도록 그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왕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이왕 헌신하려면 제대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들이 벌어졌어요. 무슨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 많이 개종되었어요. 많이 개종되었어요. 아직 은퇴를 하시려면 1년 정도 남으셨다 그러는데 그분에게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하에 하늘의 권세와 엄청난 기쁨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러죠. 자신들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자, 이거 중요하죠. 이 권세를 체험하려면, 권세가 나타나는 걸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1절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여기가 9시예요. 3시가. 9시에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일정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시편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을 확연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한 맛을 경험하고 나면 절대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쾌락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쾌락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20일, 40일씩 하고 막 죽을 듯이 힘든 상황인데도 왜 그들의 얼굴은 빛날까요? 왜 그들의 얼굴은 빛날까요? 자아는 죽어나고 마귀는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몸이 점점점 육체적으로 약해서 이제 죽어가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소용이 없겠다고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삶.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서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권능을 회복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찬양하듯이, 일어서서 찬양하듯이 찬양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만 찬송, 찬양, 찬미해야 됩니다. 다른 걸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재물마저도 여러분이 찬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누가 줬습니까?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보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어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재벌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을 자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이름은요, 바로 신령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 자, 이제는 실천 부분이에요.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문제점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그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설교가 끝날 때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피곤세로 명한 떠나갈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기도는 언제 하나님이 들으셔요? 예?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비결 아닌 비결이죠.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본문 가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얼른 찾으셔요. 자, 5장 14절로 1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한 담대함은 이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얻은 줄을 이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구했다면 좌우로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고 믿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팔이 아픈데 내 팔이 나을쩌다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요 생각을 하고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팔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러면 안 나은 거예요, 여러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는 생각이 갑자기 더러운 생각 확 들어올라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이 더럽게 들어있으면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요. 안 되는 생각만 들어와요. 그런다고 낫냐? 이러고 어떠한 목소리가 참소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가라 그러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니 아버지는 나을 줄을 믿습니다. 예, 내 팔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예, 내 팔이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좀 웃어야 되는데 하여튼간 죽으라고 안 웃어요. 하여튼간 리액션 좋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능력과 건세가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 영혼의 재산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축복도 함께입니다. 치유도 함께해요. 우리 육신의 온전함까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물며 무엇까지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성경이 얘기하죠. 고린도서 8장 9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자, 8장 9절 찾았죠? 자, 이것도 이제 좀 암송이 안 됩니까? 네. 자,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셨는데 가난하게 십자가를 걸머지신 이유는, 발가벗겨서 가난하게 십자가를 걸머지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함을 걸머지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의 가난이 나았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의 병마도 예수 이름 하에서 치유된다고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이 시간 치유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얻는다고 말씀한 이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화로 기도해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여러분. 나아요.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구했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이죠.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자,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응답의 최고봉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계명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십니까? 마음에 보혈을 뿌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응답 받아야 되니까, 축복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솔직해집시다. 예?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의 계명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토록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법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 옥조와 메었던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질 자다. 예? 계명을 이루는 자는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니 무엇으로 인치고 보증받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내 마음에 온전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성령님 자연히 거하십니다. 온유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분깃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해지세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온유해지세요. 땅을 상속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주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핵심들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하나하나 풀어주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나 하고 있죠. 무엇이 대단합니까? 주일학교에서 요만한 꼬맹이들이, 네? 제일 어린 아이들이 얘하고 서연이도 있어요. 라엘이도 있어요. 이 애들이 갑자기 이럽니다. 일어나가지고 예수 피건세라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 사단이 자다가 졸도해버려요. 얘들은 원래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사단의 프로그램대로라면 엄마를 괴롭혀야 돼. 졸지 않는 엄마 아빠를 괴롭혀서 귀에 안 들리게 해야 되는데 얘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떠나가라. 기가 막힐 노릇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좀 공격하려고 오니까 이 아이들은 온전히 순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아이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막 목요 철학 때 같은데 아이들이 먼저 신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아이들 공격하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막 힘센 천사들이 막 붙잡고 두들겨 패니까 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는 요즘 마귀 세력들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단에게 불려갖고 맨날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365일을 있어도 별로 전도되질 않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네. 그리고 폼은 다 잡아. 폼은 다 잡는데 효과는 애들이 더 좋아. 예? 주일학교를 일찍 할 거 그랬어요. 한 5년 전에 할 거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이 넘칠 자다. 잘하자는 얘기예요. 잘하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주인을 잘 만나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이름 자주 사용하면 돼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고 부활의 권세 사용하고 성령의 검을 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고 뭐 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계명을 지키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 아내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걸 도장 찍어서 쾅쾅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이 쉽죠. 축복받는 비결이 쉽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수 피를 벽에도 뿌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안수해 줄 때, 연초에 아빠들이 안수해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건세로 축복해 주라 그러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할자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복 받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엄청난 물질적 축복이 들어오면, 네,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할 거 드릴 거 드리고 얼른 금식 준비해서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 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오징어 땅콩 사 먹고 갖다 이빨에 끼워가지고 들키고 뭐 그런 역사는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주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세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복의 숯불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저는 알아요. 어떤 집안에 어떠한 복들이 흘러 들어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실한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서 있는지 보면, 아, 저 집안의 자녀가 잘 되겠구나. 네? 성경이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담임 목사가, 네? 담임 사역자가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했더니 이렇게 되었고, 예수 보혈을 사용했더니 내가 이런 마음이 되었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그게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제단에 불같이 기도하고, 네? 신앙의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믿어야 돼요. 베드로와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겁한 자였죠. 예, 닭이 울었을 때 깨달은 자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최소한 마지막에는 닭이 울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6절도 중요한데 이걸 보충적으로 온전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자, 3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이름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자주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사용하는 특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괴로워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부러워하죠? 사도행전 16장 18절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피곤해하니까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그의 아침알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에 쫓겨나가고.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창피해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바울처럼 엄청난 죄인의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뀐 거예요. 작아지고 자기는 작아지고 무엇으로 채웠어? 예수로 자기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히 주만 바라보면 주가 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고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세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온전히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면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귀신 얘기 자주 나온다고 뭐 이 강명한 시대 과학의 시대 귀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쫓겨나가고 제사형이 안 쫓겨나가면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예배밖에 못 드려요. 여러분들 스타트점이 분명히 바울보다는 좋았어요. 그럼 바울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면 다 쫓겨서 나가야 되잖아. 예?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전도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갖고 받는 사람이 그 앞에서 당신 교회가 어디냐 그러고 막 당신이 조금 전도 다 하고 지금 제가 교회로 들어갈 거 좀 기다려주세요. 막 그래 그 뒤에서 줄 서가지고 동탄에서 여기까지 줄 서서 막 쫓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출발했죠. 예?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가 기뻐하는 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사랑의 능력이 배양될지어다. 사랑의 능력에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예? 귀신과 함께 하던 언어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방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들 속에서는 여러분이 다시 불러드렸는지 모르지만 예? 한 번은 적어도 방언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적어도 깨끗이 씻겼다는 얘기예요. 이때 얼른 예수 나라에서 많은 것을 가져다가 채웠어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만신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성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 게으름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다시 강팍해졌도다.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강팍함이 완전히 깨어질저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저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청하여서 두세 사람이 가면 기도해야 되는데 변화산 밑에 있었던 9명처럼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막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온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시대말로 온 큰 병원은 다 쫓아다니고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은 다 쫓아다니고 영능자들은 다 쫓아다니고 그래도 그게 안 빠져나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처절해가지고 예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이래서 안 난다 저래서 안 난다. 차라리 여러분들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서 치유사역을 할 때 손을 얹었을 때 안 되면 변명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저희 기도가 부족하고 저희 금식이 부족했습니다. 이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유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럴 때 기도와 금식이 쌓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얕게 해야 돼요?
예, 알면서. 예, 알면 실천해야 돼. 실천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됩니다. 야, 제가 오늘요, 청아 때문에 청아가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뭐냐 그러면 오늘 청아 간식을 사왔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청아가 우리로 얘기하면 5kg 빠졌대요. 근데 저는 3kg밖에 안 빠졌어요. 완전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몇 킬로 빠졌습니까? 10년 들어서. 저는 그래도 한 3주 만에 3kg 빠졌어요. 보세요. 이게 버튼이 잠궈지잖아. 예? 옛날에 이게 안 잠궈졌어요. 이게 안 잠궈졌는데 지금 이게 잠궈지잖아. 이게. 예? 잘 잠궈져요. 이 버튼이 이렇게 잠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다이어트의 최고 좋은 방법은 그냥 굶는 거예요. 예, 제가 압니다. 일정한 사료만 주고 간식을 안 줬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렇게 살이 빠지는 것도 반복적이어야 돼. 왕자 함부로 새겨집니까? 한 3개월은 죽도록 운동해야 될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이름도 계속 사용해야 돼. 예수 이름도 계속 선포해야 돼. 반복하고 반복할지어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능숙하게 될 때까지. 언제까지? 전문가가 될 때까지. 예수 이름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전 세계에서 아멘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이름이 역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멍멍이보다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닭보다도 못할 때가 있지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에 이 두 닭과 개들을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해요. 네? 예수 이름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경배하리라. 예? 짐승보다 못하니까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머리가 7개든 네? 큰 용이든 네? 머리가 10개든 상관이 없어요. 짐승을 경배하는 순간에 짐승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은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영원히 받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에요. 성경 간단해요, 여러분.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을 평상시에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안 충만해질래 안 충만해질 수 없어요. 예수 이름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권세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떠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실망하여서 은사가 좀 있었던 분들이 실망하여서 처음에는요 은사를 사용하면 예수 이름으로 막 정직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래갖고 막 예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막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뭐 안 되면 막 밤새도록 해갖고 하나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숙달돼요. 숙달되니까 자 제가 늘 설명하죠. 나무가 쭉 자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라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버려집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이제는 왜 안 되지? 막 이러고 막 목 조르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예수 피로 안 떠나갑니다. 예, 마귀가 그럽니다. 너까지 건 안 돼. 너까지 건 안 돼. 어둠의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까지 건 안 돼. 너 영역이 없잖아. 예? 숙달이 돼야 돼.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과 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과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이나 두 번이면 되죠. 눈치유할 때 2번 정도 발라주셨는데 그것 빼고는 다 대체적으로 한 번에 다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보다 연약합니다. 그분보다 더 많은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원래 집안 자체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집안이에요. 거기서 다시 복귀한 우리예요. 우리 몸이 연단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그때 이렇게 쳐다봐도 막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막 처음에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가라 막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다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쳐다만 봐도, 바라만 봐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땐 딴 생각들 안 해요. 그전엔 자꾸 딴 생각합니다. 이번에 귀신 쫓아내면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런 생각들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키우는 멍멍이 청아도 계속해서 안 먹고 반복하니까 본능을 이기고 살이 빠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둠의 영들이 가져다 주던 더러운 본능을 이기고 정욕의 본능을 이기고 예수 이름을 처음 사용할 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들이 복될저다.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써야 돼요, 여러분. 자꾸 써야 돼요. 여러분 뭐합니까?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빨간불만 봐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 멍청하게 걸어다니지 말고 멍하게 걸어다니지 말고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제 내가 죽었잖아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은혜 받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 기도 안 하잖아. 성경 안 읽잖아. 목회자 얘기예요. 딴 데 쫓아다니지 말고 강대상 앞에서 죽도록 기도해라. 네? 한때 기도에 불붙을 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자는 시간 3, 4시간 빼고 막 20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몸을 찰진 감고 있는 철사들이나 쇠사슬을 발견할 때가 영으로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육신의 정욕들이 막 뒤엉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쑥쑥 빠져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지로 하다가 내 의지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의 붙들어 주심으로 하여서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예수가 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정말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재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역사하고 권세가 역사해 주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니까 어떤 때는요 정말로 지쳐서 사역을 못할 정도로 체력이 받쳐주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자아를 의지하는 굳세고 굳센 마음 때문에.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닌데 축복받는 일에는 뒤처지고 내 자아의 강팍함을 지키는 데는 막 굳세어라 금수나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와장창 끼어질 자다. 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를 그 상태는 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할 자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주인을 잘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어느 순간에 속에서 놀라운 생수가 배에서 끓어오릅니다. 이 기쁨이 올 한 해 계속될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건해지는 믿음의 능력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눈앞에 오지 말라고 해도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기적이 상식적으로 보게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예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의 속박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인간관계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영권, 인권, 물권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성전에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땅끝까지 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